기독교, 이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거대한 분이고 또한 경외할 분이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가 아닐까 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언젠가 심각한 고민으로 상담을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성도는 웃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누가 봐도 자조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표정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좀 더 좋은 대답을 저에게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더 구체적인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 성도뿐만 아닙니다. 그 성도의 얼굴에서 저는 예전에 이 기독교에 대한 참 믿음이 정말 적었을 때 이 기적을 믿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그 순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기적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틀어보면 어떤 말들이 나옵니까? 희망의 말보다는 절망의 말이 많이 나옵니다. 삼삼오오 모여서 이 나라 정책이 잘못됐다. 대통령이 나라를 만졌다. 쟤네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안 됐다.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살고 있냐? 이건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도 수없이 나오는 말입니다. 이 교회가 몰락하고 타락한 것은 다 목회자 때문이다. 장로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런 설교를 제가 참 예전에 많이 한 것을 참 이스라엘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지 못하는 것은 이 목회자들 때문이다. 성도들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빼고 이러한 설교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기적을 믿지 못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이 성취된 그러한 요절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계보가 끝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임을 예언했지만 그 기다리는 기간이 무려 400년이나 걸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희망도 없고 또한 메시아가 자신을 찾아오지는 않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 절망에 빠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그 어려운 계보, 정말 기적과 같은 그 성육신을 통하여서 이 성탄 전날 밤에 우리의 곁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가 기적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늘 뻔한 결과를 낸다. 이 월드컵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16강에 한국이 올라갈 수 없다. 우리는 늘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2002년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2022년, 20년이 지난 오늘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예전에 축구를 자주 보러 갔습니다. 얼마나 좋아할 정도였냐면 교회에 나가는 건 다 잊어버리고 이 축구 보러 나갈 정도로 열심히였습니다. 물론 그땐 믿음이 없었던 때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축구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지식이 생기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고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팀도 생기기 마련인데 그 팀에 대해서 저는 별로 좋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팀이 얼마나 대단한 팀이었냐면 한 명의 감독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가장 인기 많은 구단으로 오르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팀 자체도 좋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감독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독이 왜 좋아하지 않았냐? 그가 하는 독설 때문이었습니다. 그 감독은 경기에서 지면 늘 상대편 선수를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저 선수들이 과격한 반칙을 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남을 비난하기 바빴던 그러한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의 말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니까 이 감독의 말에 한 가지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비난하는 것이 늘 외부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선수들이 못하고 자기 선수가 모자라고 비난을 이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아도 자기 선수들은 절대로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선수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팀이 안 좋아서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 감독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쓰지 않는 그 구단이 세계에서 가장 인기 많은 구단이 됐는지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감독의 말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더 괜찮은 감독이 있습니다. 더 괜찮은 감독이 바로 우리나라의 벤투 감독이었습니다. 이 벤투 감독은 우리나라의 이 선수들을 갖고서 좋지 못한 성적을 많이 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가 축구 잘하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질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저것도 제대로 못하나 하는 마음이 이 감독 마음에도 분명히 차고, 인터뷰에도 내가 못한 것이 아니라 선수 자체가 수준이 저렇게 낮은데 얼마나 내가 힘들겠냐, 이렇게밖에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독이 하는 말투를 하나하나 보면은 자신의 선수, 우리나라 선수가 능력이 부족해서 진 것이 아니라 경기가 잘 되지 않은 것은 내 탓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 감독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인격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 다 잘하고 나만 잘하면 된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늘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자기 자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자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벤투 감독이 정말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기적을 썼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힘이 원동력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늘 잘못된 것은 나의 탓이고 잘된 것은 선수들이 잘해서 그렇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남 탓을 하는 정신이 어딨겠습니까? 먼저 자신이 나아지려고 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을 보셨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예수의 계보, 끝없는 이 계보가 이렇게 성경 한가운데에서 나열이 되면서 결국 예수님이 탄생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 중에 얼마나 드라마틱한 사건이 많았습니까? 이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을 먹고 또한 이 부족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됐다간 이 예수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을 뻔한 사건이 워낙에 많았습니다. 잘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점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이 계보를 잇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고 끝까지 이 기적을 믿고 그 믿음으로써 행동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의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들도 나옵니다. 마리아를 제외하고 이 여자들 다 어떻습니까? 창녀였던 사람들도 있고 볼품이 없었던 그런 불륜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어떻게 이런 기적을 나타낼 수 있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심이라는 것은 탄생, 역사,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또한 이 말라기가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400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이 기적을 더 이상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기적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답은 오늘의 본문에 앞서 나오는 요셉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만든다는 것은 한 사람, 위로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위로운 사람이라. 위롭다는 것. 위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었고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마리아를 보고 불륜녀라고 판단을 하고 그를 정죄하고 돌로 내려치라고 했다면 예수의 계보는
다른 곳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기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겠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요셉은 위로운 사람이었는데 이 위란 바로 율법의 핵심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사랑과 용서를 미덕으로 문제를 해결지으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 세상에서 더 이상 이 기적이 사라진 것은 위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위로운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불의에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욱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타협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위에 미라클, 이제 기적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배웠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는 잘못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 역시 사회생활을 하면서 괴로울 경험이 여러분들만큼 많았습니다. 가장 크고 괴로웠던 것은 바로 직장 상사들의 책임 떠넘기기였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잘못만 일어나면 직원들이 다 보고 있는 곳에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저에게 망신스럽게 다 네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수없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부끄럽지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보고 위에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무슨 잘못만 일어나면 사람들 다 보는 데에서 저에게 소리치면서 네가 일을 그따위로 하니까 일이 이따위로 된 거 아니냐. 따지고 보면 제 마음에도 아닌데도 늘 그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면 제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노가 쌓이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용기 있게 상사 보고 너나 잘해! 이렇게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네.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 발현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발현이 됩니까? 그 상사에게 분노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한테 그게 향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은 참 간사한 동물입니다. 위에 상사들에게 그렇게 차별을 받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 내 부하를 보면 나보다는 편하게 생활을 하는 것 같고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러한 것이 다 마음이 돼서 저 또한 이 불평등과 부당함을 부하 부하들에게 전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에게 불합리하게 그 말을 했던 사람들에게 따질 생각을 하는 것은 못하고, 왜냐? 그들은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만만해 보이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불평불만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사랑이 없게 하고 기적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힘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없으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솔직히 여러분들, 저 모두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 살아보니까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다. 교회 말씀에선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에게 그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불의를 보고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다. 양보해도 소용없다. 사랑으로 살아도 소용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새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멀어지면서 제 마음이 꺾이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잘못만 일어나면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군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병사, 대학교에서 선배의 구타, 직장에서 부조리한 상사의 지시, 이것이 다 무엇 때문에 나오겠습니까? 바로 세상에 물든 위로운 마음을 꺾어버린 우리들에게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늦지 않았습니다. 이 기적으로 인하여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적극적으로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종화라는 분이 이야기를 한다는데 우리의 이 인생의 상황에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과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 끝없이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공격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수비적인 상황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그 월드컵을 보면은 대부분 선수들이 어떻게 플레이를 합니까? 일부 브라질처럼 이 공격력이 강한 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수비를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단 한 개국이라도 지면 바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기에서는 창의적인 플레이보다는 모범적인 플레이를 하는 약간 지루할 수 있는 수비형 축구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긴 리그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곳에서는 한 경기 한 경기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화려한 공격력 그리고 자신의 플레이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의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자기가 가진 은사를 마음대로 그런 공격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하루하루를 수비적, 하루하루를 견뎠다, 죽지 못해 산다는 수비적인 행동으로 살고 있습니까? 둘 중에 여러분들 어떠한 것을 더 선호하십니까? 내 인생에서 공격적인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수비적인 인생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 수비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많은 교육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동기로 활용을 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부모님한테 참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저 사람처럼 되는 거야. 그 가리키는 곳엔 공사판 아저씨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아저씨들은 저를 보고 웃으며 말합니다. 너 진짜 공부 안 하면 나처럼 이렇게 된다. 열심히 공부 안 하면 또 뭐라 그럽니까? 저 때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남학교라 그런지 이런 농담도 유행했는데 공부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 네 미래의 마누라의 얼굴이 달라진다. 이런 말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활용한 인생은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되기는 됩니다. 하지만 창의력을 발휘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두려움을 기본적인 감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수비적으로 살았습니까? 근처의 사람들에게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하고 전도하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전의 저희 모습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면은 사냥꾼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찾던 토끼든지 아니면 피해야 할 호랑이인든지 둘 중에 하나 말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이 사냥꾼은 이 부스럭 소리를 들으며 호랑이만을 떠올리며 계속 피하기만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물론 호랑이를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그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변화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 성령의 변화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욕망과 두려움을 동기로 행동하는 것은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라고 합니다. 접근 동기는 자신의 목적을 얻기 위해 접근하는 긍정적인 동기이며 회피 동기는 자신이 싫어하는 상황에 빠지지 않게 회피하는 동기라는 것입니다. 가령 가난에 빠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하자는 것은 바로 회피 동기입니다. 두려움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하자는 욕망을 자극하는 접근 동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에 빠지지 않고 성령 충만한 부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행동 방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보아도 이와 같은 인색이 있습니다. 출애굽은 이런 스토리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노예가 됐습니다. 안정적으로
빵과 고기를 이 애굽, 이집트에서 공급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두려움에 쌓인 이 사람들은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자발적인 노예가 된 것입니다. 내가 반항만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날 모욕하는 걸 견디기만 하면 먹고 사는데 무리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사람이 희망을 갖고 자유를 향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미라클, 기적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비난할 거고 또한 힘든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다른 것을 시도해 보기만 하더라도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그런 일이냐. 하지만 이 변화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과 또한 이 기도로서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에 꺾이지 않고 위로써 이 세상을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접하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꺾이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꼭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성탄의 기적을 일으키며 이 자리에 나올 것입니다. 성탄 카드를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그 마음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그 원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성탄의 마음을 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